오늘 저희들 읽은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은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로 따로 기도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장소는 성전이네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분은 바리새인이고 또 한 분은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이 따로 서서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토색, 불의, 간음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금식도 했고요. 11조도 드립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세리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좀 멀리 떨어져 있네요. 하늘을 우러서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주십니다. 이 중에서 세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질 것이다. 오늘의 본문을 읽으면 답이 권면이 금방 떠오릅니다. 이렇게 본문 위에 떠올라서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교만하네요. 자기를 높이고 세리를 무시했습니다. 세리는 참 겸손하네요. 자기를 낮추고 죄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바리새인처럼 하면 안 되고 세리처럼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또한 아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한편으로 받아들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무언가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예수님 그대로 말씀해 준 대로 이렇게 받지만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 가지 질문이 생기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첫째, 바리새인은 좋은 점은 없는 것인가? 바리새인 나쁜 점이 있어요. 그 사람은 교만합니다. 자기만 교만할 뿐만 아니라 세리를 멸시했으니 차별하고 무시했으니 이 사람 이런 행동은 참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비유 속에 바리새인도 잘한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토색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토색한 것은 남들로부터 이렇게 뺏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았답니다. 불의를 저지르지도 않았고요. 간음도 하지 않았대요. 이 사람은 남들보다 더 잘한 것도 있습니다. 금식하고요. 11조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렸대요. 이거 굉장히 잘한 거잖아요. 이거는 칭찬받을 일입니다.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세리는 잘한 것만 있는가? 잘못한 것은 없는가? 세리가 잘한 면으로요. 그분이 내가 죄인이다라고 말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겸손한 모습, 그거 참 잘했습니다. 근데 그게 한편으로는 그 잘한 것들을 자꾸 생각해 볼 때 그걸 계속 잘했다고 말할 수 있는가? 라는 그런 질문도 듭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이번 주에 와서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를 구하고요. 다음 주에도 또 와서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를 구하고요. 그 다음 주에도 와서 죄인입니다. 계속 그렇게만 한다면 그게 과연 바람직한 것일까? 이건 좀 극단적인 생각이지만 이게 뒤집어서 생각하면 이 사람은 성전에 나와서는 죄인이라고 말하고요. 실제로 삶에서 세리로 살면서 여전히 남을 토색하는 거야. 여전히 남의 불의를 저지르는 거야. 그리고 간음도 하는 거죠. 그리고 바리새인은 하는데 11조 안 하고 그러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항상 성전에 나와서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인일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바리새인에게 세컨드 찬스는 없습니까? 바리새인 잘못했습니다. 그 사람 교만하면 안 되고요. 다른 사람 무시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이 바리새인의 인생이 있는데 우리 인생 60이라고 하잖아요. 요새는 인생 60이 뭡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 장로님들 보니까 아주 건강하셔가지고 80, 제가 볼 땐 100세까지 아주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사실 것 같아요. 하여간 인생 100세라고 우리 얘기하는데 성경 시대 때는 이제 그렇지 못했으니까 인생 60이라고 얘기하죠. 인생 60년에 펼쳐서 보면 지금은 이 사람 바리새인 인생의 한 토막이야. 이 한 토막만 가지고 이 사람을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바리새인이 나중에 변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바울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철저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그 관심과 모든 취미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족치는 게 그 사람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 사람이 나중에 그분이요, 나중에 담에색에 가서 담에색 할 때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예수님 앞에 새롭게 변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예수를 믿는 사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바울의 인생 전반전은 예수님 앞에서 교만한 사람이었어. 그러나 바울의 인생 후반전은 예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생카 찬스는 왜 세컨 찬스가 사람들에게 없습니까? 이런 식으로 따지면 세리에게도 후반전은 바뀔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좀 더 극단적인 생각인데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막 대조했기 때문에 이렇게 논리를 펼 수밖에 없는데요. 세리도 지금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만은 나중에 변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인생 60에 지금은 감사하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만 후반전에는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롯 유다가 있습니다. 가롯 유다가 예수님 그 생활의 재정을 담당했다고 하네요. 예수님 제자 중에 마태도 있었는데 그 사람 직업이 세리예요. 세리라고 그러면 회계사인데 그렇다고 하면 셈에 굉장히 밝을 텐데 마태가 담당하지 않고요. 가롯 유다가 담당했대요. 그 말은 뭐냐면 가롯 유다가 그만큼 셈에 밝았고 그만큼 예수님으로부터 신임을 얻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잖아요. 나중에는 자기가 자살하고 말잖아요. 이 사람의 인생의 전반전은 예수님 앞에서 감사하는 생활을 했어. 그러나 이 사람 인생의 후반전은 예수님 앞에 죄인으로 살다가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바리새인에게 세컨 찬스를 주지 않고 너무 몰아치는 것은 너무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나 스스로의 생각입니다. 세 번째는 이 바리새인에게 있는 모습이 나에게는 없는가? 여러분, 바리새인이요, 교만하다. 그 사람을 남을 차별하고 무시했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몰아붙이고요. 마치 나는 그렇게 안 사는 것처럼 말하지만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바리새인의 모습이 나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학생들과 있으면서 스몰 비즈니스를 하면서 내가 그 동료들과 같이 연구하면서 나도 모르게 바리새인처럼 살아가는, 나도 모르게 저 사람 구별하고 차별하고 무시해. 그리고 내가 교회에 와서요, 하나님, 나는 불의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나는 탐색, 남의 거 이렇게 훔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생각으로도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는 거야. 하나님, 저는 이렇게 어려운 생활에 구별해서 11조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금식합니다. 라고 자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나에게 세리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해. 그런데 교회 바깥에서는 여전히 그 행동을 하는 거야. 이게 좀 극단적으로 말해서 죄송해요. 남의 거 훔쳐, 남의 거 등쳐먹어, 불의를 저질러, 마음으로 간음해. 그리고 바리새인은 했다는데 나는 안 해. 이제 그런 행동들. 그러면서 나는 여전히 교회 나와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렇게 하는 모습도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비유 속에 보면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또 한 사람은 세리야. 근데 이것을 성경 속의 이야기 아니라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내 삶 속에 실천해야 한다는 면에서 들여다보면 내 속에 이 둘이 다 있는 거야. 내 속에 바리새인도 있고 세리도 있어요. 성경 속에는 두 사람이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내 삶 속에, 내 속에서는 한 사람이야. 내가 곧 세리고 내가 곧 바리새인입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오늘의 본문을 놓고 본다면 오 바리새인 잘못했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오 사회 잘했구나 이렇게 해야지인데 라고 받아들이고 실천하기는 너무너무 불편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게 다일까? 예수님의 가르침에 더 깊은 의미가 이곳에 있지는 않을까 하고 질문해 봅니다. 그러다가요, 처음에는 눈에 들어오지 않던 10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10절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여러분 안 보이나요? 저만 평상시에는 나는 안 되고 이건 되는, 어제 됐나요? 우리 이민천 집사님 수고가 많습니다. 자,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야. 여러분 여기에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야. 근데 우리는 이 두 사람을 따로 구분해.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이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잘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은 잘하고 한 사람은 못했다고 얘기하는데요. 좀 더 분석해가면 이 사람도 못하고 이 사람도 잘한 거 있는데 이렇게 하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이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잘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두 사람이 둘 다 기도하러 성전에 갔다는 사실입니다. 처음 그 모습이 나는 아주 소중하게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요. 나는 하나님 가르침대로 산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 입지 않는다. 나는 살 만큼 사는데 굳이 내가 성전에 가서 기도할 필요가 있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성전에 와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세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어차피 죄인이다. 남 등쳐먹고 살고 불의를 저지르고 간음하고 11조도 드리지 않고 이런 내가 성전에 갈 바라면 나는 워낙 버린 몸이니 갈 필요도 없고 기도할 필요도 없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세리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와서 성전에 와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을 자꾸 비교해서 누가 낫냐고 그렇게 접근하지 말고요. 이 두 사람이 다 내 속에 있다면 이 두 사람이 공통분모로 잘한 게 뭐 있는가를 보게 되면요. 놀라운 사실을 받아요. 바리새인은 바리새인 모습 그대로 성전에 나와요. 바리새인 교만해.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런데도 이 사람 잘한 게 있는데 뭐냐면 그 모습 그대로 성전에 나와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리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래도 세리가 잘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모습 그대로 성전에 나와서 기도했다는 점입니다. 저는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점을 높이 사고 이 두 사람을 교만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대로 겸손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 남을 무시하고 그렇게 부족하면 부족한 사람대로 이 사람 나는 죄입니다 하고 다 계속해서 잘못하는 사람 그 사람들도 받아들이고 용서해 주시고 살아주신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신데 누구든지 다 사랑한대. 교만한 사람도 사랑해요. 겸손한 사람도 사랑해요. 간음한 잘못한 사람도 사랑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하나님께서는 다 사랑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누구나 다 예수님이 이렇게 받아들여줘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성품이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저는요 세리는 세리대로 바리새인은 바리새인대로 온 그 두 사람을 예수님이 환영해 주시고 예수님이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키도록 살게 해 주셨을 거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아마도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시간이 없으셔서 이렇게만 얘기했고 다음에 다른 장소에 가서 내가 그때 시간이 없어서 반만 얘기했는데 후편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야기 후편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바리새인은 바리새인도 내가 사랑하고 세리는 세리대로 사랑한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변화시켜주고 세리는 세리대로 예수님께서 변화준 그런 일이 벌어졌을 것 같아요. 이건 저는 그렇게 상상해요. 그래야 예수님의 다른 가르침과 마저 들어가요. 그래야 이 가르침 속에서 우리 마음이 꽉 찹니다. 예수님은 내가 때로 교만하도 나를 환영하십니다. 예수님은 때로 내가 부족해도 겸손한 모습을 살아도 그것을 나를 받아들이고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고 난다면 하나님 앞에선 나의 모습이 보입니다. 나는 바리새인이기도 하고 세리야. 내 속에는 세리의 모습도 있고 바리새인의 모습도 있습니다. 내가 다른 동료들과 살면서요, 학교에서 가르치면서요, 이웃들과 살면서요, 구별하고 차별하고 무시해. 나는 내가 남들 불의를 엮지 않습니다. 불의를 엮지 않습니다. 속으로 가늠하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자랑할 때도 있고요. 11조하고 내가 금식한다는 것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면서 사는 그런 모습도 있어. 내 속에는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도 여전히 그 행동을, 잘못된 행동을 하는 그런 모습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바리새인이기도 하고 세리이기도 해요. 이런 나의 솔직한 모습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저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가르침대로 산다고 말하면서도 살지 못했습니다 라고 용서를 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불의한 일을 할 수 있는데도 안 했으니 참 그런 내가 좋습니다. 하나님, 내가 속으로 가늠할 수도 있는데 안 했으니 그런 내가 자랑스럽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자랑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감사하며 기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나를 그대로 받아주시고 품어주십니다. 내가 나와서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할 때 내 죄를 용서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그를 용서해 주고 받아들여 주고요, 나에게 새로운 삶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또한 내가 예수님 가르친 대로 살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불의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 내가 좋습니다라고 말할 때 받아들여주고 칭찬해. 잘했다, 잘했다. 혹시 교만에 빠지면 그것을 다스려주면서 잘했다,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나는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이 보스턴에서 이민 1세대로 살아가면서 바리새인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과 엉켜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내가 이거 보스턴에서 이민 1세대로 살아가면서 세리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 사이에 숨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가 너를 쉬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들여 용서를 구하는 나에게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나 자랑스럽다, 그에게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그리고 나의 삶을 예수님 원하시는 길로 살도록 인도하시며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칭찬받으며 인생을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었을 때 사람들과의 관계를 올바로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따뜻해질 때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따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바리새인은 교만했죠. 다른 사람 무시했죠. 그렇게 그 사람의 인생의 모습이 보입니다. 근데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이것은 바리새인 인생의 한 토막이야. 이 사람 60년 인생의 한 부분이야. 이 한 부분을 놓고 보자면 이 사람은 교만해. 근데 이 사람이 변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의 미래에 대해서 소망을 둘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나 혼자 즐거운 상상을 했습니다. 이 바리새인이 어느 날 사내들인 공회를 가면서 친구를 만났어요. 그 사람 이름이 니고데모야. 근데 이 니고데모가 얼굴이 변했어요. 뭔가 좀 삶이 달라진 듯해. 그래서 이 사람 당신 예전에 뭐 고민이 굉장히 많더니 고민이 다 해결돼서 어떻게 된 거야? 하고 물어보니까 니고데모가 얘기해요. 내가 예수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분의 가르침을 듣다 보니까 이게 마음의 평안이 오는 거야.
내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내가 그리스도다. 나를 믿어야 된다. 그때 너가 새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성령이 너를 이끌어 갈 것이다. 너는 거듭난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마음을 듣는 순간 마음이 뜨거워져서 내가 이렇게 변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 속의 바리새인, 그래, 그럼 그 예수라는 사람 나도 한번 만나보자. 해가지고 밤중에 니고데모하고 이 바리새인이 둘이 찾아가서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뜨거워져. 저는 예수님을 믿게 돼. 그리고 그 삶 속에 그런 변화를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안식이 되었을 때 성전에 가서 세리를 만나요. 그러면서 세리의 손을 잡고 얘기하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내가 당신을 구별하고 차별하고 멸시했습니다. 내가 당신보다는 그렇지 않아요. 이런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알아요? 저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바리새인을 그대로 놔두지 않고 인생 후막에 이렇게 변화시켜 줬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세리에 대해서도 저도 이렇게 즐거운 상상력을 합니다. 세리가 맨날 와서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만 기도해요. 그리고 가서 토색하는 거 똑같이 하고요, 불의를 똑같이 하고, 간음하고 뭐 똑같이 하는 거야. 그런 세리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놔뒀을 리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세컨 찬스를 줬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느 날 세무소에 갔더니요, 세무소에가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그냥 확 변해서 삭개오야. 근데 이 사람이 그냥 얼굴이 밝아지고 자기 재산의 반을 나눠주고 뭐 그냥 난리를 알았어요. 너 왜 그러냐, 미쳤냐. 저놈은 나보다 더 악질인데 왜 이렇게 저렇게 변했는가. 물어보니까 내가 예수라는 사람을 만났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내 집에 모시고서 그분과 대화를 하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내 인생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살지만 후반적으로 이렇게 살 수 없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됐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예수라는 사람이 도대체 뭐냐, 나도 한번 만나보자. 그래갖고 삭개오 백으로 예수님을 독대했다는 거다. 그러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요, 삭개오처럼 이 세리도 변화된 거야. 그러면서 자신의 토색한 것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자신의 반을 나눠서 이웃들에게 나눠서 그렇게 살아가. 그래서 이 세리 때문에, 이 삭개오 때문에 여리고가 난리가 나서 아주 좋은 공동체가 되었을지요. 저는 그런 즐거운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데, 하나님이 수고하고 무거워진 자는 다 내게로 온다는데 왜 하나님이 바리새인에게, 왜 하나님이 세리에게 세컨 찬스를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에게 왜 세컨 찬스를 주지 않겠습니까? 나에게는 세리도 있고 바리새인도 있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며 통곡하며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올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전에 나가서 감히 바리새인의 자부심과 자랑을 가지고 하나님 나 이렇게 살려고 애썼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고 교만으로 갈 걸 좀 이렇게 다독여 주시고 올바로 가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바리새인의 모습과 세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주께서 받아들여 주시고 주께서 나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교만하든 하나님이 내가 죄인이들 나를 구별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멸시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할 때 내가 내 이웃들을 구별하고 차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세컨 찬스를 주는 것을 내가 경험할 때, 내가 내 학생에게, 내가 다른 동료들에게, 나의 이웃들에게 세컨 찬스를 당연히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되는 공동체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스몰 비즈니스 속에서, 여러분의 연구 속에서, 여러분의 회사 속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아내로 삼잖아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인데 그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다윗의 군대가 전쟁터에 나갔어요. 햇사람 우리아도 전쟁터에 나가서 최전방에서 싸우다 죽게 만들었어. 그리고 그 부인을 자기의 아내로 한 거야. 하나님이 노발대발하시잖아요. 나단을 보내요. 너가 나를 업신 여겼다. 너는 죄를 지었다. 칼날이 너희 집안에 있을 거다. 너 집안에 재앙이 임할 거다. 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다윗이 깜짝 놀라서 회개하잖아요. 시 51편에 보면 그 회개의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안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세컨 찬스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이여 왕으로서 그 나라를 이끌어갈 지혜와 능력을 주셔요. 그리고 그 다윗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탄탄히 서가는 거예요. 든든히 서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셔요. 여러분, 다윗이요 시편 51편은 이랬지만은 시편 다른 데 보면 그 하나님께 감사 찬양 드려요.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바꿨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인가 감사하면서 찬양해요. 다윗에게도요 이런 바리새적인 면이 다윗에게도 이런 세리적인 면이 있어서 그거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내 속에는 바리새인도 있고 세리도 있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용서를, 하나님의 칭찬을 마음으로 경험하고 이웃들과 나누며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내 마음을 엽니다. 내 속에 있는 교만, 내 속에 있는 겸손 주님 앞에 다 털어놓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칭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앞에서 올바른 길로 저희를 인도하시고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세컨 찬스를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나의 학교에서, 나의 일터에서, 나의 연구소에서, 나의 스몰 비즈니스에서 이웃들을 섬기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